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반야심경에서 80페이지 불자의 길 80페이지 반야심경에서 따라할까? 조견 오원 개공 자, 이 내용하고 우리 교재 화엄경 행복원 화엄경 내용 176페이지에 있는 그죠? 내용과 비교를 한번 해서 보충을 좀 해주겠습니다. 반야심경에 나와 있는 조견 오원 개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시 한번 따라할까? 조견 오원 개공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설명하라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얼버무리고 한자는 들어봐서 알겠는데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주어가 누구냐면은 중심어가 관자재보살 주어가 누구라고? 그죠? 뭐 할 때 동사가 깊이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반야 바라밀다를 어중간하게 행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행했겠습니까? 안 들려요? 뭐라고? 야무지게 했을까? 괜찮게 했을까? 야무지게. 그게 바로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반야바라밀다는 이제 대표지만은 기본적으로는 6바라밀다 또는 10바라밀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할 때 깊게 야무지게 행할 때 오온이 공안주를 비춰봤다. 오온이 개공이다. 그 말은 나와 이 반야바라를 행하는 관세음보살과 상대방, 사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게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각각 다른 이야기입니까? 하나가 됐다. 이게 상대방의 아픔이 바로 누구야? 내 아픔. 상대방의 불행이 누구 불행이야? 나의 불행. 상대방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 나의 곤란함. 이게 하나가 돼버렸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 자비심이 나와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력, 지혜. 그죠? 순식간에 다 이루어졌겠지, 그죠? 동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공 그러는 거잖아. 오원이 정신과 물질, 또 나와 너, 나와 대상, 나와 모든 것들이 뭐라? 하나가 돼버렸다. 이게 색즉 공, 공즉 색. 이해됩니까?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다? 관자재 보살이다. 다시 말하면 중생이니까 번뇌가 있는 사람이니까 망설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자비심으로 꽉 찬 사람이니까 지혜가 꽉 찬 사람이니까 아니면 반은 지혜고 반은 번뇌인 사람이니까 잘 아시네, 그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관세음 보살 또는 관자재 보살. 보살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또는 이 우주가 맑고 청정하고 깨끗하게 보일까? 더럽고 지저분하고 싸움판으로 보일까? 그죠? 그러니까 일심이 청정하면은 국토가 청정하고, 국토가 청정하면은 우주 법계가 청정하단 말이 자주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과 대상세계, 우주, 현상세계, 동물, 식물, 사람, 천상까지도 하나가 돼버렸다 하는 세계가 바로 오온이 공한 상태. 자, 그렇다면은 화엄경에 나와 있는 그죠? 177쪽 따라할까? 약인 요교지 3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누구든지, 사람 일자는 누구든지 그랬죠. 누구든지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하느냐. 자, 삼세일체 부처님 또는 보살 같은 말이겠다. 그죠? 바꿔 말하면 성인의 경지 오른 사람들. 자, 저를 보실까요? 아까 관자재 보살이 생각이 막다고 그랬어요? 흐리다고 그랬어요? 바람일다를 야무지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설프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삼세일체불은 어떻겠어요? 같은 단계일까? 다른 단계일까? 그죠? 그러니까 삼세일체 부처님, 과거의 모든 부처님, 현재의 모든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부처님 알고자 하느냐? 바꿔 말하면 부처가 되고자 하느냐? 그럼 우리도 어떻게 생각이나 마음이 맑아야 돼? 아니면 흐리멍텅해야 돼?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80 가운데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 전 50 그랬죠. 그죠? 눈, 귀, 코, 입, 몸, 전 50 그랬죠? 생각은 60 그랬죠? 생각하고 저 내부에 있는 알라야식, 아래야식, 마음하고 연결된 걸 70, 자의식이라고 그랬지. 그죠? 70 다음에 80. 80은 뜻이 함장식 그랬잖아요.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맑기도 하고 또 저 내면에 보면은 정말로 청정해서 열애장 부처님 씨앗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그 보살이나 부처님 단계에서는 이 저 내면에 있는 알라야식이 부처님 생각으로 깨달음의 생각으로 맑은 생각으로 자성 청정심으로 꽉 차 있을까? 아니면은 반은 중생, 사기꾼, 또는 거짓말, 반은 부처님, 반만 나눠져 있을까? 삼세일체 부처님의 경우에는 그 내면 의식, 아래야식이 번뇌가 반 들어있을까? 아니면은 청정한 열애의 마음으로 꽉 차 있을까? 여기서 봐.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하느냐? 그랬죠? 그럴 때 뭐라 하겠어? 일체유심존. 유심은 여기서 뭘까? 그러면은, 자성 청정심이겠구나. 어떤 마음이라고? 맑고 밝은 마음이겠구나. 그죠? 여기 마음에는 거짓이 있을까? 없을까? 번뇌는요? 욕심은요? 중생심은요? 명예욕은요? 소위 말하는 탐진체가 없겠다. 그죠? 요 마음만을 가지고 굳이 이제 유식이나 구사에서 구별하면은 어떤 분들은 제9번째 안말라야식이다. 백정, 흰 백자, 맑을 정자, 백정식이다라고 표현한 분도 계신다고. 그러나 이제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내부에 있는 저 내면에 있는 식, 소위 말하는 마음을 자꾸 우리가 투명하고 맑고 정화하고 수행하면은 누가 되겠다? 부처가 되겠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부처님 되는 마음, 부처님 마음. 확실히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참선하고 다란히 하고 명상하는 이유가 뭐야? 저 내면에 있는 업식을 소위 씻어내는 거란 말이지. 업장을 소멸하는 거란 말이지. 이걸 닦아내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뭐라 한다? 수행 그러는 것이고 선 그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안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선이란 말이 인도말이야. 선이란 말 한자 쓰지만 한자 말이 아니라 인도말입니다. 인도말로 산스크리트란 말은 이제 디아나 그래. 디아나. 그리고 빨려라고 인도에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부처님 경전이 대부분 산스크리트어로 써진 게 아니고 대부분 경우에는 빨려 일반인들이 쓰던 말로 써진 거예요. 거기 말로는 자나 그래. 자나. 자나란 말에 뒤에 나라는 말이 A라는 말이 탈락돼 버리고 짠. 뒤에 말이 탈락돼 가지고 잔 그렇게 부르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 말을 번역한 게 아니고
한자로 옮겨놓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 그런 말이에요. 응? 설명 몇 번 드렸는데 처음 오신 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선이라고 했을 때 쭉 발음은 이제 촨, 앉아서 하니까 좌선 쪼어 촨 그러는데 이 말이 일본 사람들이 유럽 서양에 알려가지고 젠. 주변에 젠이란 말 많이 쓰죠. 젠. 이게 젠 그러면 한자로는 중말로는 촨, 한자로는 선. 우리가 참선의 선을 말하는구나. 근데 이 선을 한자를 왜 이 자를 썼을까 생각해봐. 연결됩니다. 그 선은 한자 사전 보면은 따라 할까요? 터닦을 선. 요 선자가 중국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왕의 자리, 왕좌를 물려줄 때 선양한다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 왕이 뭐라고? 왕의 자리를 자기 태자든 또는 다른 친척이든 또는 후계에 물려주잖아요. 이거 뭐라고 한다 한자로? 선양 또는 선위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물려주는 거야. 그래서 중국인들이 맞아. 참선하고 명상하면은 깨달으면은 부처님의 자리를 내가 물려받는 거야. 그래. 깨달으면 누가 되죠? 부처님 되니까. 그랬죠? 그래서 선 그런 거거든. 이게 선 수행한다 그러면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멍하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걸 선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굳이 디아나란 말, 선이란 말을 한자로 번역하면은 사유수 그럽니다. 사유하면서 닦아간단 말이야, 한자로. 그러니까 생각을 골몰하게 깊게 하면서 번뇌를 정화시켜 가면서 자신을 갈고 닦은다 듯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유수란 말이거든. 사유. 깊게 사유하는데 게다가 숫자가 들어가. 닦은다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자 여기 화엄경에 나와 있는 약인조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요심조. 법계성이 뭐냐? 밑줄 치고 열애장 또는 부처님 그런 말이죠. 법성계에서도 법성 그랬죠. 법계성 줄이면 뭘까? 법성. 또 법성계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진성심심 극미묘. 진성이란 말 나오죠. 같은 말이라니까. 법계성. 더 쉽게 말하면은 색즉 시공의 공의 진리. 그래서 여기 현재 야마천궁이 바로 허공에 있는 세계다 했거든. 그 말은냐? 반야식에 나오고 있는 공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은 야마천이라는 야마천에 가가지고 이렇게 마음 법문을 설한다. 즉 마음이 허공처럼 텅 비워야 되고 맑아야 되고 무한한 세계여야 돼. 넓어야 돼. 깊고 크고 넓어야 돼. 마음의 지평이 넓게 열리면 열릴수록이 누가 가까워져? 부처가 가까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반야신경의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 행할 때 행하는가 동시에 그런 말이야. 행하고 나서가 아니고 동시에 누가 온이 뭐야? 공일이야. 다시 말하면 온갖 존재하는 세계와 내가 즉 하나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나올까? 일심동체. 마음도 몸도 한 몸. 그래서 중생과 부처와 보살과 모든 대상이 하나가 되는 세계. 그걸 상즉 한자로 서로 하나가 된다. 그죠? 그래서 천지는 하늘과 땅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다. 그죠? 만물 일체. 이런 말 나오는 이유가 전부 다 여기 이 원리거든.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우고 조석 외울 때 또는 수시로 외우게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반야심경의 심, 요 심자 해석을 잘하면은 아는 사람이야. 요걸 17세기, 8세기에 우리 동양에 있는 한자 경전들을 연구한 영국에 에드워드 콘즈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에드워드 콘즈라는 사람이 한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학자인데. 그래가지고는 서양에다가 동방성서, 에스트 바이블 그래가지고는 유교 또는 도교 경전 또는 불교의 몇 개 경전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책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반야심경을 번역할 때 반야란 말을 빼버리고 영어로 더 하트 수트라 그랬거든. 하트가 무슨 말일까? 이게 마음 같으면 마인드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트라겠다. 참 애매모호한 번역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런다고 그래서 또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이 참 어중간해. 사실은 이 마음이 인도말은 흐리다야 그래가지고 흐리다야 그래서 마음이라면 니미따란 말도 있고 치타란 말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인도말도 흐리다란 말이야. 인도말 언어가. 이 말은 뭐냐? 핵심, 중심 그런 말이거든. 내가 만약에 영국에 따르면은 센터라고 번역할지 몰라. 센터. 근데 센터란 말 가지고도 안 맞아. 그래서 묘하게 에드워드 콘즈라는 사람은 하트로 번역을 했어. 하트가 뭐야? 심장이잖아. 심장이 무슨 말일까? 핵심이라는 말 들어있죠. 포괄적으로, 그죠? 그래서 반야심경을 더 하트 수트라, 심장이 되는 경전, 가장 중심부, 핵심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야심경 제목을 해석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 여기 심은 마음이 아니다 이야기야. 인도말로도 마음이 아니고 영어 번역도 마음이 아니고 한자는 마음인데 따라할까? 핵심, 중심, 심장. 자, 그럼 무슨 심장이냐? 부처님 되는 심,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뭐냐? 반야심경이다. 그죠? 그동안 몰랐던 분들 빨리 적어놔. 응? 물어보면 이야기를 해줘. 왜 그렇게 절에서는 조석으로 또는 시간만 나면은 반야심경 외우고 있냐? 짧아서 그렇다. 더 짧은 거 더 많아. 응? 안다스텐? 더 많은 거 더 많아. 더 많아. 어? 재밌어서 하나도 없어. 알고 보면 어려워 생각보다. 바로 부처가 되는 보살이 되는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81쪽 불자의 길 한자로 봅니다. 또는 한자도 있고 83페이지 보시면은 한글도 있는데 한글로 보세요. 한글로 83페이지 세 번째 줄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뭐야?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갔다. 누가? 보살이 뭐해서? 반야 바라밀다를 실천했기 때문에. 안다스텐? 뭐 했기 때문에? 뭘 실천했어요? 그 속에는 육바람에 10바람이 들어있다. 그죠? 그러니까 보살이 되고 싶으냐? 어떻게 하라? 바라밀다를 실천하라. 그럼 누구든지 보살이 된다. 바로 아래 보시면 삼세 모든 부처님도 주어가 누구야? 부처님들도 그런 말이지. 뭐였습니까?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란 말은 그 속에 살았단 말이거든. 응? 안다스텐? 반야 바라밀다 속에서 깊게 행심, 깊게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누가 됐어? 부처가 됐단 말이에요. 최소한 깨달음 얻었으니까 누가 됐습니까? 부처가 됐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바로 아래 보시면은 반야 바라밀다는 나왔어요. 주어입니까? 동사입니까? 목적어입니까? 크게 주어예요? 동사의 목적어예요? 주어예요? 그러면은 손가락 해봐. 주어 반야 바라밀다는 첫 번째 가장 신비한 주문이다. 두 번째 가장 밝은 주문이다. 세 번째 위에 없는 주문이다. 네 번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다.
온갖 괴로움 없어지고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는 주문이다. 길어서 못 따라하고 있어. 5가지 나왔다, 그죠? 주가 뭐야? 그 주문이 뭐야? 주문이 뭐라고? 자신 있게 한 번 더. 주문이 뭐라고? 반야바라밀다를 늘 입에 부르고 다니고 머리에 생각하고 다니고 행동으로 하게 되면 누가 된다? 부처가 된다. 이게 주문이고 이게 주어고. 그래요?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뭐야? 부처님들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 심경. 핵심이 뭐야? 반야바라밀다의 실천. 뭐라고? 이 제목이 뭐예요? 반야바라밀다 심경. 반야바라밀다야말로 부처가 되는 핵심이 되는 경전이다 이 말이잖아. 딱 들어맞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화엄 물게 되고 온 기분이 나지. 오늘 안 나온 사람 후회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 말씀드린 삼세일체 모든 부처님, 약인 요기오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의심조. 만약에 사람들 누구든지 과거인지 미래의 부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 응관법계성. 법계성이 뭐다? 저 마음에 있는 자성청정심이다. 뭐라고? 이걸 열애장, 깨닫기 전에 열애장 그러겠지, 그죠? 또는 맑고 깨끗한 마음 그러겠지, 그죠? 요 마음 지평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불성으로 꽉 차겠죠? 부처님 마음 차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법계성. 관찰해봐라. 그 법계성에서 누가 나왔어? 부처가 나오고 보살이 나왔느니라. 아까 반야신경은 연결되죠, 그죠?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모든 게 다 마음인데 이 마음을 거짓 마음, 번뇌 마음, 중생 마음으로 쓰게 되면 자꾸 중생의 살림만 늘어나겠지, 그죠? 이걸 요즘 말하면 돈이야, 돈. 돈. 근데 돈인데 니은 빼면 도가 되거든. 돈 다르고 도 다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돈 연결되는 게 밥이야. 아 다르고 오 다르고 밥. 오로 바꾸면 법이 돼버려. 돈을 뭐로 바꿔야 돼? 도로 바꿔야 돼. 밥만이면 뭐라 그래? 밥통. 도를 깨달으면 뭐라 그래? 도통. 그지? 돈 많이 쓰면은 부자 그런지 모르지만은 돈밖에 모르잖아. 돈 먹는 버러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도를 맞다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은 멋져 부러우잖아. 이게 돈 다르고 도 다르고. 이게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마음을 어떤 쪽으로 우리가 자꾸 갈고 닦아서 그 마음을 넓히고 지평을 넓히고 맑게 따라서 돈이 되는 쪽으로 가느냐, 도가 되는 쪽으로 가느냐, 밥 쪽으로 밥통이 되느냐, 법통이 되느냐. 생각 크겠지, 그죠? 그게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누구한테 있다고? 그죠? 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십행품 가운데에서 몇 가지인데 한 번 더 십행의 내용, 그죠? 180페이지. 바로 그런 공의 마음, 부처님 마음, 그런 자성 청정신의 마음,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기 때문에 10가지 행이 나오는 것이다. 그게 십행이다.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할까요? 환희행. 180페이지 환희행. 두 번째 요익행. 세 번째 183페이지 무의역행. 네 번째 무굴료행. 184페이지 다섯 번째 무칠안행. 여섯 번째 선현행. 자, 일곱 번째 186페이지 무착행. 187페이지 난득행. 그다음에 188페이지 선법행. 열 번째 진실행.
다시 앞으로 와서 복습을 합니다. 환희행 그러면은 나눠준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뺏은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보시, 기뻐하는 마음, 그죠?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는 환희행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 6번째 보시면은 어진 사람이여 우리는 몸이 가난하여 끼니를 이어갈 수 없으며 굶주리고 흥구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없으므로 없사오니 바라건대 불쌍히 여겨 나에게 쌀을 보시하여 먹고 살게 하죠 하면은 보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쁘게 해야 돼. 찡그리면서 해야 돼. 기쁜 마음으로. 그게 환희행이다. 그죠? 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그죠? 법보시 진리를 배워서 진리의 말을 전해주면서 깨우쳐주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법보시라고. 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그죠? 법보시. 그다음에 이제 무예시, 어려움 처한 사람에게 안심 심어주고, 무예시. 또 재물로 가지고 또는 물질로가 도와주는 뭡니까? 재보시, 그잖아요. 두 번째로 요익행, 그죠? 나와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계, 계율을 지키는 거. 요즘에 그 건물 사고들이 많이 나던데 무너지기도 하고 불도 나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뭐냐? 안전수칙을 안 지키든가 건축에 들어갈 재료를 빼먹든가. 내가 일본에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아파트 한 구역, 한 시가지입니다. 600 몇 동이더라고, 동이. 예? 전국에. 그 회사 진짜 알아주는 회사였어요. 근데 감리사 감독자잖아요. 하고 건축업자가 짜가지고는 철근을 3mm씩 빼먹었다. 줄였다. 들통이 나가지고는 그 아파트 다시 다 헐고 다시 지었잖아. 지진 많은 나라인데 우리도 안심 못하지. 그러니까 3mm니까 600 몇 동이니까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겠지. 그지만은 그것 때문에 뭡니까? 사람 목숨을 팔면 안 되잖아요. 만에 하나 그것들이 기반이 약해서 골조가 약해 무너지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응? 이게 좀 더 받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그죠? 제대로 만들어서 더 받아야지. 그 건설업자 보면 하자보수 막 해주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해? 잘 주면 할 일이 없지. 내가 먹는 음식처럼 만들어야 되고, 우리 가족이면 생각을 하고, 내가 사는 곳도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안전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게 바로 요익행이다. 나도 이롭고 모두가 이로운.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 네 번째, 내가 청정한 계율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온갖 얽힘과 속박, 탐냄, 탐심, 시끄러움과 모든 재난의 핍박과 해방과 살아남을 버리고 부처님께 나타나시는 평등한 정법을 얻으리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그게 나도 좋고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신호등 보면은 있잖아요. 우리가 신호등 딱 걸리면은 건너가야 돼? 아니면 파란색이면 건너가야 돼? 빨간색이면 건너가야 돼? 말아야 돼? 목숨 걸어야 돼? 말아야 돼? 지키는 것도 지키는 게. 차도 마찬가지. 조금 자기 하더라도 노란색 불 들어오면은 가던 도둑이면 할 수 있지만은 비추면은 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편리해야 잘못하면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익행, 질서를 잘 지키는 소위 말하면 지계정신, 계율정신, 준법정신과 연결되겠습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네. 세 번째, 무의역행, 그죠? 보살이 인욕하는 법을 닦아가지고 겸손하고 공경하여 스스로 해야지 않고 남을 해야지도 않고 모두를 해야지 않는 좀 참고 견디면 그래서 옛날 말에 말이죠. 참을 인자 세 개면은 생명을 살린다 그러잖아요. 네? 살인을 면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마땅히 그 보면 세 번째, 여섯 번째 보시면 내가 마땅히 중생에게 법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모든 나쁜 짓을 여의고 탐욕, 썩내는 일, 어리석음, 교만, 감추는 일, 간탐, 질투, 아첨, 속임을 끊게 하고 부드럽게 화평하여 참고 견디는데 항상 머물게 하리라 라고 늘 보살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하고 여사가 그렇게 하도록 알려줍니다. 참는 자가 복이 온다. 아시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참을인 세 번이면은 살생을 면한다. 아셨죠? 자, 네 번째, 무굴료행. 그죠? 따라, 무굴료행. 그건 정진과 연결돼서 굴료, 굽어지거나 후퇴하거나 물러나지 않고
정진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품에 삼독이 없고 성품에 교만함이 없고 성품에 숨김이 없어서, 그죠? 성품에 간탐과 질투가 없고 성품에 아첨과 속임이 없고 성품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마침내 한중생이라도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뭡니까? 정진을 한다. 정진하는 이유, 절에 가는 이유. 이게 절에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이제 했으면 집에 가면은 보살 마음이 돼야 돼. 말도 어떻게 좀 부드러워져야 되겠다. 그죠? 응? 좀 아들이 잘못해도 좀 화내지 말고 아드님 그러고 응? 또 서방님 그러고 님자도 싸워가서 하면서 느긋느긋하게, 그죠? 그게 이제 정진하는 마음이잖아. 그게 절에서 공부할 때와 집에서 행할 때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칭찬받을까 아니면은 나쁜 엄마라 그럴까? 좋은 엄마라 그럴까? 그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무칠한 행. 뭐라고요? 치, 어리석고 산란함이 없는 행동, 실천, 그런 말이죠. 보살이니까. 누구니까? 보살이니까. 그죠? 지혜와 고요를 갖춘 것인데, 바로 이 보살은 바른 생각을 성취하며 마음에 산란치 않고 견고하여 동하지 아니하며 최상이고 또 청정하고 넓고 크고 한량없이 미혹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선정, 즉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그죠? 또 뭡니까? 어지럽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산란하지 않고 헐떡거리지 않고 점잖게 또 이렇게 안정을 취하면서 평상심을 갖도록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음을 비워 진리 들은 실천 선현행. 뭐라고요? 화엄에서는 반야, 지혜란 말인데 구별하기 위해서 열 번째 구별하기 위해서 반야라고, 반야바람이라고 합니다. 반야. 반야는 들어보세요. 자, 반야는 크게 세 가지, 그죠? 무상, 무아, 고, 공. 공인데 공이란 말이 무상, 무아, 고를 벗어나면 열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행, 무상, 재범, 무아, 일체, 계고 반대가 열반적정. 왜? 공이니까. 그래서 무상이고 고고 무아이고 공이라는 걸 알면은 바로 반야 지혜를 깨달은 것이다. 그런 말 쭉 나오면서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실제와 같은 마음의 머물러 한량없는 마음의 성품을 알며 온갖 법의 성품을 알지만 이 바로 공이라는 거 안단 말이지, 그죠? 얻은 것도 없고 반야식에 무소득고, 이 무소득고 얻을 대상도 없단 말이거든. 공이니까 열려 있으니까, 그죠? 그런 말입니다. 형상도 없고 매우 깊게 들어가기 어려우며 바른 자리인 진여의 법성에 머물러서 방편을 내지만 없고가 없는 것이기에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불생불멸. 이해됩니까? 열반기에 머물고 고요한 성품에 머물고 진실하여 성품이 없는 성품에 머무르며 말로 할 수도 없고 세간을 초월하여 의지한 데가 없습니다. 바로 공의 지혜를 깨달은 단계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오온 개공, 너와 내가 남이 아니고 하나가 된 단계. 모두가 하나다. 이해되십니까? 천지가 바로 하나요. 만물이 일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단계가 바로 공의 지혜가 열린 선현행의 단계다. 그죠? 자, 다음에 일곱 번째, 집착에 머무르지 않은 실천, 잘하면 무착행. 무착행. 잠깐 동안에 수우는 바 부처님을 비하면서도 부처님에게 집착할까 안 할까? 안 해. 보시하고서 보시한 그 물질에 또는 여러 가지 것들에 집착을 할까 안 할까? 안 한단 말이죠. 모든 게 집착하지 않는 무착행. 이 단계가 바로 쉽게 말하면 방편바람. 방편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 지혜가 이제 발현되는 단계를 방편바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세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 이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게 뭐냐면은 한자로 따라할까? 살불살조. 이게 이제 부처님 만나면 어떻게 하라? 부처님도 죽여라. 조사스님 만나면 조사 죽여라. 살생을 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부처를 만나더라도 내가 깨달아 버렸으니까 이미
뭡니까? 부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단계를 설명하는 게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중국 오대산에 가면은 이제 수상사란 수상사. 숫자는 문수보살 형상을 모셔놓은 절 수상사인데 그 절에 가면은 무창문이선사하고 문수보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절에 가면은 그 대웅전에 보면은 주변에 그 벽화가 있죠. 거기에 팥죽 끓이다가 주걱 들고 있는 문수보살이 있을 거예요, 아마. 팥죽들 끓이다가 그분이 이제 문수보살 만나려고 여러 가지 거쳐가지고 이제 몇 번에 걸쳐가지고 노인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논밭 갈고 있는 신선을 만나기도 하고, 동자를 만났어.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잘 알고 있는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미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이. 이 말은 균제 동자란 동자가 해준 거거든. 응? 그 썩어 빠지게 소위 힘들게 말이지, 그죠? 무서 만나려고 저기서 와가지고 말리길을 와가지고 만났는데 농부 만나지 신선 만나지 신선이 그것도 못 알아먹으니까 동장한테 저 데리고 올라가라 그래서 유리강으로 된 큰 누각에 올라간 거야. 올라가가지고 동자가 차를 갖다 주고 전병 갖다 주고 굿을 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동자가 저 앞으로 한번 보라고 그러거든. 보라고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딱 때리면서 아이고 이놈아 그러면서 한 노래가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 이게 문수동자 개락하잖아. 동자의 균제동자 한 이야기거든. 그러고 이제 허망하게 쳐다보고 돌아보니까는 누각도 없어져 버리고 동자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때 못 깨달았어. 무착보살, 무착 스님이. 응? 그래가지고는 헛걸음에 있거나 싶어가지고는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게 공이라는 말인데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몰랐어, 그것도. 몰라가지고 다시 쭉 내려와가지고 수상사란 절에 가가지고 이제 가서 동리다 팥죽 끓이는데 팥죽을 막 끓이면서 올라오잖아. 거품이 올라오잖아. 그 속에서 문수보살 나타나서 나 보려고 그러냐? 나 만나려고 하면서 탁 튀어 올라오는 거야. 그때 딱 깨달은 거야. 깨달아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수 나타나니까 뺨을 때려버려. 죽어가지고. 깨달았으니까 너는 너고 나는 네가 문수지. 이 나한테 나타나서 혼란하게 만들어 때려 하는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그때 이제 봤던 문수보살 상을 가지고 수상사에 몸통을 부처님 보살님 모시려고 몸통을 만들었는데 머리를 못 만든 거야. 본 일이 없으니까. 팥죽에서 본 보살상을 가지고 당시에 그 반죽해서 만들어 붙여놓은 게 지금의 수상사의 문수보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파란 청룡 타고 있는 문수보살상이거든요. 몇 번 가봤는데 참 멋있어, 그죠? 법당 내는 어두워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무착 문의선사가 거기에서 깨달아가지고 문수와 내가 둘이 아니구나. 응? 바로 그런 게 그래서 이름은 뭐냐? 무착이다. 문수에게도 집착하지 않는다 해서 무착보살 이름 나온 거거든. 그죠? 그래서 잠깐 동안에 자 186페이지 무착행 수 없는 부처님은 보더라 부처님 집착하지 않아. 보살도 집착하지 않아. 집에도 집착하지 않아. 수행에도 공부에도 보시에도 회양에도 온갖 것에 집착하지 않아. 그걸 무착행 그런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착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집착이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존재가 바로 진리 아닌 게 없고 법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이런 상태가 바로 방편바라밀이다 얘기입니다. 다음에 8번째 따라 난득행 큰 소원으로 성취하는 실천이 난득행. 자, 남들이 하기 쉬운 거 하면 칭찬할까 어려운 거 하면 칭찬할까? 발명품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래요? 칭찬하지, 그죠? 뿐만 아니고 일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하고 나면 칭찬 많이 받잖아요.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 난득행이라고 해요. 이게 원이 없으면 안 돼. 원바라밀, 그죠? 그래서 보살이 얻기 어려운 선근, 극복하기 어려운 선근, 가장 수승한 선근, 깨뜨릴 수 없는 선근과 지나가리 없는 선근, 헤아릴 수 없는 선근, 다하지 않는 선근, 힘이 자제한 선근, 큰 이득이 있는 선근, 모든 부처님과 성품이 같은 선근을 성취하였으니 이 보살이 모든 행을 닦을 적에 불법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해를 얻고 가장
불법에서 진리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이해, 깨달음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 보리에서 넓고 큰 이해를 얻고 보살의 서원에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일체의 겁이란 말은 시간 다하여도 깨어른 마음이 없고 모든 고통에 싫은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마군에 동의하지 못하며 모든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바에 혼념이라는 보호한다 생각한단 말이거든. 그죠? 모든 보살의 고행을 구비하게 행하고 보살의 행을 닦되 꾸준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대승에 대한 확신에 물러서지 아니한다. 대승이란 말은 미추시고 깨달음. 확신을 가지고 물러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원바람인 원을 세워서 끊임없이 실천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보살 마하도가 같아서 생사에 머물지도 않고 열반에 머물지도 않고 생가운데 흐름에 머물지도 아니하고 이 언덕 중생을 건너 저 언덕에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의심이 없고 시끄러움이 없는 곳에도 두지만은 중생의 수요에 집착하지도 아니하고 한 중생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죠? 여러 중생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한 중생은 숫자가 거기가 버려버리고 많으니까 취하고 이게 아니고 한 중생도 버리지 않고 많아도 버리지 않고 모두를 다 주겠단 말이에요. 여러 중생을 버리고 한 중생을 집착하지도 아니하여 중생기가 다하지도 않고 중생기가 감하지도 않으며 중생기가 나지도 않고 중생기가 멸하지도 않으며 중생기가 다하지도 않고 중생기가 잘하지도 않으며 중생기를 분별하지도 않고 중생기를 둘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별 집착을 버려버렸지. 그죠? 그러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원을 세웠죠. 그래서 이 단계가 바로 8번째 난득행. 하기 어려운 그런 명예를 얻어서도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또다시 보살행을 행하는 부처님 만나도 또다시 부처님 집착하지 않고 또다시 끊임없이 보살행을 행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난득행. 남이 하기 어려운 행을 다 하는 행위다 이 얘기입니다. 9번째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실천 선법행. 10번째가 원만한 실천 진실행인데 이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한 번 더.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자, 서로 마주보고 도반님 감사합니다. 반대편 한 번 더. 도반님 감사합니다.